에베소서 6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녀관계, 특히 또한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후반에 보면은 부부관계를 한마디로 정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둘 다 힘든 것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만한 남편이야 누가 존경 못하겠습니까만은 존경할 만한 남편이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존경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대해라 그렇게 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모 사랑, 자녀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깊게 맺으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결혼하는 것도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요구지만 기본적인 요구예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이걸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의 기본 뜻은 하나님을 형상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름에 갇히지 않는 것, 존재에 갇히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형상화하지 말아라. 형상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대체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올리다가 사실은 우리도 값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밥 먹듯 입에 올리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자만 값이 떨어질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모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핏하면 올리고서도 하나님에 걸맞지 않게 사는 우리 자신만 점점 초라해질 뿐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인간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바로 그 사다리에 딱 걸려 있는 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존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의 뿌리란 우리의 부모에 시작된 일이고, 따라서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 고리가 잘 맺혀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고리가 약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지켜집니다. 따라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대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 나이가 40, 50대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역전되지요.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자녀로서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본인이 보호자로서 부모를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도 내 관점에서 내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부모, 내가 부양하는 부모, 내가 책임지는 부모가 아니라 그때도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론에 계신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한 인격을 대하듯, 한 인간을 바라보듯 그렇게 끝까지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받는 계명,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오늘날 얘기해봐야 무슨 공자 도덕률인가 유교적 생각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부모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정립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가 결국은 자녀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들에게 이렇게 또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를 이렇게 맨날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분노케 만듭니까? 아이들이 참고 있을 뿐이죠.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정말 이 태도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이 생길 때까지는 결국 참을 수밖에 없지만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그 분노는 폭발하게 마련이죠. 부모에게 직접 폭발하는 건 사실 솔직한 편입니다. 이 분노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서 사실은 이웃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정조사해 보면 담임선생님들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부모들한테 받은 것을 고스란히 이웃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폭력적인 조직을 만드는 아이나 사고를 치는 아이나 학교 성적이 심각해지는 아이나 보면은 부모가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 주는 분노가 옆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단순히 내 아이만 분노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이를 분노케 함으로써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만나고 다니는 상대하는 사람들, 그 남의 자녀들까지 분노케 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도 독립해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연결되어 있지만 자녀들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견적으로 보면 그건 한 가정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가정의 문제는 한 사회의 문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고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노동운동이다, 사회운동이다, 문화운동이다 해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들이 실패하는 까닭이 뭘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사실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도를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제도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마 문제의 뿌리는 금방 발견될 것입니다. 제 가정 하나 바로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요? 어제 교육자들하고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회식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가정 목회 잘합시다. 내 가정 목회 하나 못하면서 무슨 남을 목회한다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서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 하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랑하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에서부터 신앙의 힘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자녀들에게 나중에 잡히나 탔을 때가 오면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 다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 참 믿고 나서 제가 처음 한 게 우리 아이한테 사과한 건데 용서가 안 돼서 그냥 1시간 반을 통곡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나쁜 아버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예를 들어서 매를 들기도 하고 참 매를 들기보다도 이렇게 손으로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못된 버릇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다 애들 잘 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아이들은 고스란히 상처가 되고 그게 일생 동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을 고스란히 또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다녀라, 어머니 학교 가라. 아버지 학교 가서 아버지 학교가 뭐예요? 자녀한테 용서를 비는 학교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부모를 용서하는 학교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끊지 않아주면은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따라서 요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조심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비록 유치원 학생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초달로 훈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때릴 나이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끝없이 대화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때립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때려요. 그래서 애를 하나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마실 때마다 애들이 그게 차곡차곡 쌓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두고 봐라. 가만히 있나? 점잖은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점잖지 않은 애들은 부모한테 여러분 해코지합니다. 제가 아는 부모는 아이 매를 하도 때리다가 어느 날 아이한테 팔목을 잡혔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목사한테 하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목사한테 와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고 하고 조심해서 하고.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매일 만나는 것이고 꼭 만나야 하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어떻고 사위는 어떻습니까? 더 조심해서 얘기해야죠. 분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가정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사회적인 파장이나 영향은 여러분 어쩌면 영원까지 이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이 말은 공기 중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하늘에 기록되고 영원에 기록돼요. 심판날에 다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한 말, 일생 동안 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이 디지털 시대에 모두 기록되어 있듯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할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우리가 참 남한테 깨놓지 못할, 털어놓지 못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유교적이고 무슨 뭐 공자맹자 시대 얘기가 아니라 성경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임해야 한다. 가정에서 임해야 한다. 부부 관계에서 임해야 한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거기서 경험하지 못한 자녀를 꼭 교회 와서 경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은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종과 상전 얘기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먼저 종들에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지하에 6천만 명 이상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일들은 다 종이한 것이죠. 하인들. 그래서 하인들도 이게 뭐 몇 가지 계층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 하는 사람, 집 밖에서 하는 사람,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는 사람, 내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 심지어 뭐 뛰어난 종들은 입양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할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노조에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오너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라.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제도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체포되어 갈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체포하러 온 관원의 종 말고에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력을 쓰는 자들은 무력으로 망한다. 따라서 폭력적인 혁명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일치로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BC와 AD로 갈라지는 것,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권력적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헌장, 대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의 방법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하고 떠나셨으니까 망정이지. 이걸 30년, 50년 해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거 예수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3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3년 만에 십자가 털썩 지고 가셨지만은 우리 같이 이게 60년, 100년씩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부모님도 한 3년 동안 그냥 치매로 고생하다가 떠나면 좋겠지만 30년씩 가는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입니까? 한 3년쯤 애매기다가 돌아오는 남편이면 좋겠지만 20년, 30년 알코올릭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입니까? 사실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도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키로 한 것은 우리가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뿌리째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적인 해결 방식은 효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같지만 한 가지를 해결하면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애를 한번 성질난다고 때려보십시오. 그 잠시는 잠잠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두 가지, 네 가지, 10가지 일생 동안 그 문제가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양육으로 훈계로 대할 때 그때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성질 난다고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7번씩 7번씩 용서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일터에서의 일터 신학이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일할 때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를 보면 다 압니까? 일하는 태도 하나에 다 드러나 있죠. 뭐.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일 죽으라고 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일 죽으라고 하는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보면은 뭐 한눈에 다 드러나죠. 저 사람이 주님께 하듯 하나 아니면 사람한테 하듯 하나 그냥 알고도 말 안 할 뿐이죠. 주님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선 겸손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은 사람 보면 그때부터 일을 해요. 제가 볼 때 직장에 그때 제일 제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파업하면 월급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업해도 다 돈 받아요. 아니 퇴근하면 그 시간 외 수당 신청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옷만 걸어놓고 나가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해요. 저는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압니다.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만 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온통 짙은 어둠이지만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으면 어둠이 슬금슬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확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까? 이 세상 속에 타협하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터에 나가는 건 날마다 순교하는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정말 평생도록 직장을 지킨다는 것, 가정을 섬긴다는 것, 자녀를 양육해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순교 중에 순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날마다 내 믿음을 지켜야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죠. 안 되니까 성령 보내주신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눈가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의 하듯 하지 말아라.
이거면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도 필요 없고 무슨 사회주의도 필요 없고 자본주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노조에도 크리스천이 있을 거 아니냐. 이념 운동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냐.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여러분 이런 정치적 분쟁이나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말만 하고 선거 때 되면 표만 얻으러 다녔지. 정말 그리스도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참된 그리스도인 의사, 참된 그리스도인 교사, 전교조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회를 보면 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말 그곳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인이라고 더 받고 종이라고 덜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의 연봉이 수도 없이 크게 부풀려 놓고 종들은 뭐 쥐꼬리만큼 주지만은 하나님의 상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를 허락하면은 또 자유를 누리라. 그러나 자유를 쟁취하라. 투쟁해서 자유를 빼앗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대와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신분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섬김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뭐 높은 사람에게는 뭐 잘할 수 있죠. 나보다도 뭐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종들에게는 좀 이해가 긴데 상전들에게는 이해가 왜 이렇게 짧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지금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종들이 너희들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피차 서로 공경하라. 피차 서로 섬기라. 그 섬김이라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누구나 주인의 신분만 가지고 있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평생 CEO는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잖아요. 종을 거느리지만은 종을 거느리는 나도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타이틀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월급 같은 거 떼어먹거나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보니까 악덕 그 기업주들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그 법적인 신분이 취약한 걸 기여로 해서 말이죠. 일하고 2살, 3살 임금 안 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읽으면 아마 이렇게 월급 주게 될 겁니다. 연말에 월급 다 주라고 보너스까지 줄 수 있으면 주라고.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의 원성이. 따라서 저는 이게 사용자가 되었건 피고용인이 되었건
서로 피차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뭐 정말 가진 자가 더 손해보라, 뭐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피고용자에게 부득한 악주를 그냥 두고 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취지나 가닥이나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저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우리 둘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다. 누가 우위에 있거나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형제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디서든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곳에는 그렇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온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내릴 때 호세 땅에 빛이 임했듯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순교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 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오늘 그 제물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냥 힘차게 하루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루 걸어가는 곳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타락하고 부패한 자리마다 소금으로 녹아내릴 때 하나님, 마치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3%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3% 중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3%만 되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듯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3%만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걸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마다 녹아내리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하나님, 부패하지 않았다는 그런 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 안에서 부모 노릇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정말 사용자와 고용주가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